오늘이 새해 첫 주인데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뒤로부터 32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셔서 여러분에게 대적자가 없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뭘 안 주시겠어요? 아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부 우리를 위해서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금년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로마서 6장 4절 뒤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걸 꼭 붙드시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헌 생명도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죠. 헌 생명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헌 생명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뒤를 보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지만은 또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삶을 산다. 이게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산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하여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이제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살면서 은혜 중에 사는 거니까 이제부로는 죄에 대해서는 이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 무기로 되는 축복이 금년에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의의 무기로 잘 드려지고 있느냐 물어볼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답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장 1절 앞을 보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를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에베소 2장 8절 뒤를 보면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받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 주시면 그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주어진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믿어지고 그의 아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 해결 구원만 다 믿어지고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생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와 가고 돌짝밭 있는 밭과 가고 가신. 근데 그런 그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 한 밭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그래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믿어지고 은혜로 주신 게 다 믿어지고 하나님 구원하는 게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다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인상을 써야 돼요? 인상을 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상이 좀 강팍해야 돼요? 이 인상이 선해야 돼? 두고 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으니까 얼굴들이 다 이렇게 환해지고 또 어린애 같아 천국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애같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되면 말입니다. 애들은 2가지 증세가 나타나요. 하나는 애들이요 자꾸 몸이 앞으로 옵니다. 뒤에 의자에 떡 앉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속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로 그래져요. 또 하나는요 죄송하지만 입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제 얼굴을 못 본 양반들 2번을 안 나갔어요 제가. 입이 이렇게 벌어져서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애 같은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 듣고 열매 맺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 뒤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릴 만한 일을 여러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하나님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요? 안 했어요? 좀 곁길로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낯간지럽고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런 축복이거든요. 에베소 2장 16절 뒤를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깨끗이 없애주셨다 이게. 깨끗이 소멸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도 응답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줬지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게 해 주신대. 열매. 그 열매가 있게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대.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열심히 내가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에베소 1장 4절 앞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택해 놓으셨다 이거요. 여러분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는 양반들은 수상하네. 생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아무리 오래돼도 우리에게 어르신 한 분이 100살이 넘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 빼놓고는 전부 100년 밖에 안 됐어. 이하에 여러분들. 그렇죠? 맞아요. 금년이 2020년이니까 100년 전이면 뭐야? 1920년 이후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 다 알아놓으시고 다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 다 이렇게 택해 놓으셨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런 일을 하시지.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 앞에 뒤에 보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영적 우리를 깨끗이 져서 속량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미 미리 정하신 우리를 딱 정해놓으셨는데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됐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화를 받는 거야. 영광 받는 사람으로 되어진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믿음 생활하는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네. 이게 주님 바깥에 나가면 말입니다.
세상 얘기도 듣고 말입니다. 세상의 비바람이 나를 막 몰아치고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기쁜 것보다 슬픈 것도 많고요, 속상하는 것도 많고 화나는 것도 많고 그래요. 우리를 좌절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가면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이 누군데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버려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와 구원받아서 하늘 영광 누리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딨냐, 이런 은혜가 어딨냐. 이제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세상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찾아온대. 그걸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바깥에 있지 마시고요, 금년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축복, 또 기쁘게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픈 표정을 짓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 바깥에 있어요. 그 소리고 똑같은 소리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안에 쏙 들어오라 이거야. 주님 안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상한 거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신다 이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3절 앞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슨 중에 환난 중에 환난은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리라. 이야, 내가 고난 중에 했더니 욥의 말씀이요, 욥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그래,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거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순금같이 나올 거야. 순금같이 나올 거야.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앞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확실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다. 환난이 우리에게 쓴 것만은 사실이요. 그러나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이러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화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이 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그 골고다 언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 그 아픔에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해주시니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딨냐. 감사한 일이 어딨냐. 이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나를 구원하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길을 붙들고 그 고난의 위로를 받고 오히려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당한,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된, 내가 여기서 슬퍼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그날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세상에 들림받아서 하늘 아래 혼인잔치에 차림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노릇하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딨냐. 예수님 나타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환난도 이겨내고 즐거워하는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게. 또 마태오 5장 11절 뒤로 12절 앞에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절 뒤로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룬 줄 아미리라.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된다? 부어진다 이거요. 성령의 감동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막 부어주시는데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인내를 가지. 인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이러지, 또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려고 이러지, 이러면서 그 연단이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소망이. 예수님 오신 날 즐거워 기뻐하고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어, 이런 소망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이 생겨.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감동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면서 그 아들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런 뜨거운 감동의 마음에 생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뒤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자꾸 책망하고 욕하면 좋아요, 나빠? 좋은 양반들도 있는가 봐. 표정이 별로 없어. 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누가 여러분을 자꾸 책망하고 쫓아다니며 책망하고 욕하면 좋아, 나빠요? 나쁘지요. 오늘 이 말씀 오면 좋은 마음으로 오늘 금년부터 듣자고 했는데, 어린애같이 좀 앞으로도 나오고 좀 이렇게 입도 좀 벌리자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렇긴 못할 망정 마음으로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책망하고 자꾸 욕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여러분 붙들고 책망하고 욕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이 안 나빠? 안 나쁘지.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책망하고 욕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쁠 수가 없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가 없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아프다고 그러지만 나이 들면은 그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잖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은 주님 사랑으로 세상의 어떤 일도 다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충만하게 강건하게 역사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 뒤를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거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축복이요,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